이 바울 팀이 아시아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겠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아시아로 이 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 팀이 오늘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로 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속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요, 이 오히려 성령의 그 인도를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막히고 자꾸 우리 앞에 문제가 오고 이런 이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막 무작정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다윗을 우리가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갑자기 막 노예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흐름을 따라 여정을 따라가는, 그게 중요하고,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속에 성령의 인도와 정확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언약, 이 흐름, 여러분이 그걸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번 그래서 이 통합 합숙 훈련,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이 녹취된 것 보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뭐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시간표를 보게 되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나는 점점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 있고요. 전 성도들이 온리스트에서. 그리고 이 전체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고 가야 할 여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안류, 그러면 이거는 뭐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시간표잖아요. 절대 언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7 훈련, 이거는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산했다, 그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해방했다. 성령. 아니 뭐 자기 재산을 막 갖출 수 있거든요. 얼마 감추고 그 다음에 재산을 내놨거든요. 전혀 안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을 방했다. 성령을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언약의 여정 속에 시간표를 잘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다! 올인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문이 막혔을 때 이때가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 형통하게 막 이 길이 확 뚫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많은 길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 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광야길이 그런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막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막 요단이 가로막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그렇죠? 이게 광야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요 중요한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번 통합 합숙 훈련에서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서 불확실한 세계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대형교회 150개가 이 매물로 나왔어요.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럴 때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딱 볼 수 있는, 하나님 이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위기가 우리는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불확실한 시대, 이런 뭔가 지금 혼돈의 시대, 이럴 때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 콘텐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위기가 있든 없든 핍박이 있든 평탄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해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인생의 답이 나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리스도 복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 만나기를 사람들이 꺼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낙심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걱정도 하고. 그런데 전도자는 이럴 때 우리는 확실한 복음의 컨텐츠를 우리는 나름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왜? 이 복음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은 어두운 시대 때 더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콘텐츠를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대만의 어떤 분이 정말 이 합숙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으로 썼다니까요. 그 합숙 때 받은 그 메시지 있잖아요. 1차 합숙, 기본 합숙. 키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이 1차 합숙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간증문을 썼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요, 간증문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간증문을 읽고 복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글을 또 써가지고요,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한 장의 간증문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영접운동과 다락방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만의 복음의 콘텐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탁 뭡니까? 엽서를 탁 써가지고요, 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제 복음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런 확실한 복음의 콘텐츠가 있어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 이런 복음의 콘텐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갔지만 그 주인 보디발이 그걸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콘텐츠가 있어요. 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요셉에게는 확실한 복음의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콘텐츠를 딱 있으니까요, 골리앗 앞에 답을 줬죠. 그리고 뭡니까? 사울왕 앞에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콘텐츠를 혼돈의 시대 때 만들 필요가 있다. 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콘텐츠란 말은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모세는 처음에 이게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80세 때 확실한 복음의 콘텐츠를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확실한 콘텐츠를 남기고 갔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지금도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가 됐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누굽니까?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이 루터. 이 루터가요, 확실한 복음의 콘텐츠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요, 확실한 복음의 콘텐츠를 붙잡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실한 복음의 콘텐츠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어떻게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계획에 큰 불씨를 지펴버리잖아요.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누굽니까? 이 칼빈이요, 성경을 완전히 신학화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뼈대를 다 조직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완전히 교리화 시켜버린 것이죠.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성경을 5가지로 딱 요약했잖아요. 전적 부패. 그리고 뭡니까? 이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그렇게 해서 성도의 견인, 성경을 5가지로 딱 만들었어요. 굉장한 이 신학 교회가 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가 확실했어요. 자, 우리 단체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한 30년, 걸어온 30년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더 우리는 더 하나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확실한 복음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6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30년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62가지 콘텐츠. 그래, 이거 우리 단체를요, 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에 에워싸둬요. 그래서 여러분이 30년 걸어온 30년의 그 전도운동의 역사를 62가지로 정리했다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21가지. 138안하게 안에서 21가지 근본. 그리고 5가지 힘, 7가지 달란트, 9가지 흐름, 20가지 전도. 거기서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나면 6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도 62가지가, 나는요 62가지 중에 뭡니까? 21가지. 이 속에 다 있다. 진짜 이거 안에 다 있더라. 여러분이 뭔 일을 하더라도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그거를 유일성으로 끌어가면 돼. 중요한 거는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해내는 거지. 완벽해요.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도요, 24시 해버리면 돼요. 24시에 올인해버리면 돼. 237 훈련센터가 뭡니까? 왜 또 다른 훈련센터를, 아니에요. 이제 24 올인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24 올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24 올아웃. 저 밖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24 올 체인지.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요셉 한 명이 일어나니까 다 바뀌잖아요. 나는 21가지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0명만 찾아내면 소명, 사명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 콘텐츠를 다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인생 플랫폼을 만들어라.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래서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플랫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물. 그렇죠? 우물을 팔아오니까 다 오는 거야. 물 기르러 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나루터를 만들어 오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배를 타기에. 플랫폼. 이사야 60장에 대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오게 돼 있어요.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큰 물의 제자들이 몰려들고 빛의 경제가 내게로 공급되고 아들들이 온방에서 딸들이 안겨고 다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 혼돈의 시대, 정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세상이 갈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 내 인생의 플랫폼을 만들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 뭡니까? 현장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요, 이 나의 콘텐츠를 찾아내고 요셉 자신이 플랫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 앞에 안 오면 안 돼요. 왜? 애굽에만 쌀이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금 싸들고 오잖아요. 요셉 앞에. 플랫폼입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플랫폼을 놓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이 뭘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부분의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플랫폼, 내 인생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나의 업의 플랫폼. 그래서 아무리 핍박하고 해도, 아무리 혼돈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뭡니까? 오바다잖아요. 오바다는 바로 그 악한 왕 아합왕의 신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 그 아합왕이 원수처럼 여기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오바다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근데 아합왕이 이 오바다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뒀다니까요. 그런 플랫폼. 왜?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유익되면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오바다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1000년에 응답받았잖아요.
선지자 100명을 뭡니까? 굴에다가 50명씩 해서 그 가족들까지 하면 뭐 거의 1000명 되겠죠. 그거 숨겼다니까요. 그리고 갈멜살 전투를 주도한 인물 아닙니까? 주선한 인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의 오직만 다 찾아내야 돼. 정말 나의 오직이 뭘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찾아내야 돼.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이 혼돈의 시대에 모든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응답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플랫폼, 아웃소싱,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보고,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런 문이 막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은 이때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문이 막혔을 때 이때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내 고집대로 오늘 바울팀이요,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려고, 여기 보니까 애썼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시아로 가려고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막 성령 인도받지 않고요,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냐.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이 막혔을 때가 중요한 시간표다. 문이 막혔을 때가 집중 포인트다. 이때는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할 때도 막 문이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 포인트야. 그래서 이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를 썼지만 야곱이 잘한 게 뭡니까? 야뽕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응답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영광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문이 막히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요, 평탄할 때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홍해 앞에서, 또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그런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막 현실에 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고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가신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가신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불신앙할 때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맞고 올래? 안 맞고 갈래? 그거예요. 여러분이 안 맞고 가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 전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 오직 언약의 흐름 타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걸 안다면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걸 아는 사람. 그 말은 환난 속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대.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시험도 주고 문제도 주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에게 수능 시험을 문제를 주겠어요? 그럼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의 그 시험 문제를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수능 시험을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험 문제를 주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고시를 이제 앞으로 법관이 될 사람은 거기에 맞는 고시 문제를 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풀 수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주는 문제 정말 풀 수 있잖아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능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주신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창세기 22절. 아브라함은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래대에게는요, 좀 큰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네 아들 독자이사 100세 때 낳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희생시켜서 불에 태워 화목제물로 불에 태워주고 그래요. 그 큰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때는 이미 믿음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딱 이 종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을. 그래놓고 포박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오면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위기는 기회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이 핍박의 시대, 전 교인들이 언약 붙잡고 집중했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초대교회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 교인들이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영문이 열리는 헤로당, 교회를 대적하는 헤로당이 충을 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버립니다. 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돌에 맞고. 그런데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거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표다. 왜 하나님께서 문을 막는가? 왜 아시아로 정말 전도의 이 모든 준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 문을 막는가? 거기 성령 인도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시간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어요. 감옥에 딱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때요, 기약 없는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났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탁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래서 전도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저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근데 랩런트들이 홀로 떨어져 있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얘들이 유럽 랩런트 집회 때 보니까 어떻게 막 비행기 타고 어떻게 막 이 비행기 아니라 열차 타고 막 탁 왔는데 보니까 얘들 한 명 한 명들을 보니까는요, 혼자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혼자서요, 뭐 하고 있냐? 이 한마디로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얘들이 특징이 뭐냐? 말씀 정리, 이 기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영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탁 사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흐름을 절대 놓치냐. 말씀 흐름. 말씀을 얼마나 잘 정리했대요. 어른들보다 더 정리가 잘 돼요. 산업선교, 그리고 뭐 핵심, 강단 탁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얘들이 이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그런 환경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많이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다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다가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탄 사람이 딱 문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 근데 평상시에 이 흐름을 타지 않다가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 기도의 흐름 타지 않다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는 사람. 그리고 불신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 그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임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 그것도 뭡니까? 평상시에
평상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리듬을 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랩런트들에게 아침에는 정시의 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죠. 나 나름대로의 기도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래서 나는 뭐 호흡으로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호흡으로.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 사람들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요?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흐름을 타고 있었던 사람. 이 네 사람, 이 5인일조 팀, 이 한 팀 특징이 뭐예요? 흐름을 놓치지 않는, 복음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신분이 다르고, 그렇죠? 전혀 뭐 이 자라온 배경도 다른데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문이 막힌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때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이 집중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의 밤이라고 그러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9절에 보면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네. 그 말은 뭡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집중해서 기도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고 계실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뭘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바울이요, 집중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그냥 거기에 집중 기도해야 돼요. 집중 기도는 뭡니까? 그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금식도 하고 그게 집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죠.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 마게도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다 스탑시키고 하나님 먼저 유럽으로 이 전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먼저 복음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까? 그럼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텐데 서양보다 동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동양 쪽의 문을 닫고 저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게 했을까? 그때는 이제 이 아시아는 굉장히 불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 이런 이 종교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유럽으로 틀었고 로마라는 그 강대국이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먼저 복음의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이 먼저 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큰 이 복음의 흐름을요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만약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바울이 거기서 고집했으면 어떻겠을까? 그래도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면, 하나님은요
이 바울이 아니고 다른 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틀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스탑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환란, 하나님께서요 이런 환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고요 예루살렘 공회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추궁을 합니다. 너희가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냐? 막 협박을 하고요. 한마디로 종교 재판석에 세운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누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리고 중요한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옵느니라. 그 족한 이 종교 재판석 앞에서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선포해버리죠.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더 큰 문을 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부부입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중직자라니까요.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중직자라니까요. 근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 교회 안에 이런 큰 시험이 일어났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갱신의 기회가 되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구제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요, 막 금종력이 내리고 또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재산을 모아서 공동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분배를 해주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제 이걸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교인들 간에 이게 히브리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왜 저희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한 7 집사를 딱 세우잖아요. 안수 집사.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정말 이 구제하는데 하도록 하고,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수 집사들이 거의 뭡니까? 교회 재정을 해요. 교회 부정 집사 누가 합니까? 안수 집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을 교회 살림을 맡아가도록. 그리고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이 왕성케 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직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교회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일꾼 세울 기회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이제 막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요, 이게요,
결국은 확산의 기회가 돼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을 권능하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유언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남기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중요한 미션과 기도 제목을 전달했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증인되리라. 근데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도무지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방법도 참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제자 스데반 집사를, 스데반이요 본래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요 순교시키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예수님이 그 시간에 서서 스데반에게 힘을 줬다고 그랬어요.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 한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틀을 바꾸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순교자가 있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꿀 때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 흩어진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핍박을 통해, 순교를 통해,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요 전 제자들이 이제 흩어진, 한마디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복음 들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확산이 된 거죠. 그럼 도망가서 뭐 하겠어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 여기서 잠깐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인 베드로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집중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고, 베드로가 갇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요, 반 죽어서 성 밖으로 내쳤는데, 바울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핍박 속에서 중요한 제자 한 명을 찾아냈다니까. 이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아들과 같은 역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에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복음 듣고 일어났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돌에 맞고 실러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래서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기도해야 돼요. 집중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진짜 문제라면 거기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막 유대인들이요,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팀들을 막 핍박하는데 그 속에서 찾아낸 보석과 같은 제자가 누굽니까? 야소이죠.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불확실한 시대, 이럴 때 제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콘텐츠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찾아내라, 만들어내라.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항소하기 위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8장에 보니까 셋집에 유하면서 가택연금 당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온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와서 한마디로 미션홈 사역을 한 거죠. 셋집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 제자들이 로마에 흩어져서 250년 만에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문제도 오고 위기도 하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